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안식을 맞이해서 주님을 찾으신 분이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사탄의 보이스 피싱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이스 피싱. 제가 2달 전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11번가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결제 안내, 주문번호 이제 2018-1016-000753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94만원 결제 완료. 94만원. 자녀 한도 54,000원. 2월 합산요금 청구됩니다. 문의전화 0215222932 그리고 무료 수신 거부 이렇게 해서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결제한 일 때문에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모르고 했던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전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때 11번가라는 그 쇼핑 사이트 있잖아요. 그걸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안내를 받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문자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건 산 일도 없고 근데 이게 제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자세히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의 전화가 어떠냐 다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아마 생각이 문자 피싱이라고 그래요. 요즘 또 뭐 보이싱 피싱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 이게 그런 건가 하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 차단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11번가 계정 그쪽에서. 근데 또 6월 20일 지난달이죠. 또 문자가 또 하나 왔어요. 이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왔는데 분명 LG 휘센 에어컨 지난달 69만원 당일 89만원 처리 예정 그리고 문의 전화를 근데 이거는 이건 분명히 이거는 문자 피싱이다. 그거 제가 이제 전화 안 했는데요. 요즘에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그 외국 온 16살 먹은 남자가 택시를 크게 잡으면서 그 무슨 봉투를 이렇게 버리는데 평소에 밥을 먹고 가다가 그걸 종이 버리는 걸 보고서 좀 낌새가 형사들의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딱 주워 보니까 이게 은행 봉투예요. 은행. 그래서 그 택시를 추적해 잡아가지고 불신 건물을 딱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돈 전달하는 사람이 딱 잡힙니다. 외국에서 왔는데 그래서 그분을 검거했더라고요. 요즘 제가 어려서는 눈 감으면 코비가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눈 떠도
코를 배워가는 세상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우리 삶에 깊숙이 파여나고 그러는가 하면 2018년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134명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는데 하루에 손해본 금액이 평균 12억 2천만 원입니다. 그 1년을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거기 걸려들거든요. 근데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뭐 이렇게 뭐 농촌에 이렇게 잘 정보를 모르는 분들만 걸려드는 게 아니고 직장인들 뭐 심지어는 뭐 전문 뭐 의사나 뭐 이런 그 전문직들도 걸려들더라고요. 이 보이스피싱은 그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가 하면 2004년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대만에서부터 이게 아마 한국으로 들어온 그 경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은 음성과 개인정보, 그 다음에 낚시 이 세 가지를 합성해서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으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걸면 거기에 딱 낚시에 걸리는 거예요. 낚시질에도 거기에 낚이질 않잖아요. 좀 낚시를 좀 해봤는데 고기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끼 좋은 걸 갖다 끼워서 던져놔도 고기가 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낚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보이스피싱의 그 범법 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그 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이스피싱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부를 사칭해서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혹시 전화를 보이스피싱 받아본 분 계세요? 받아보셨죠? 네. 다행히 우리 신답교회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검찰청이나 경찰, 세무서 등 이런 데를 해가지고 당신 통장이 의심스러우니 돈을 찾아다가 냉장고에 넣으라고. 근데 저는 제대로 뭐 장담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왜 돈을 찾아 냉장고에 넣고 그리고 또 뭐 그 집을 비우라고 하는 물건가 들어와서 찾아가게 하는 그런 수법이고요. 둘째로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은행이나 카드회사 일체가 잘못되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를 써가지고 거기 걸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세무서라고 속여서 환급 의료 진료이 잘못됐다 환급을 주시면 통장번호를 알려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금이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통장번호나 이런 거 비밀번호를 알려줘가지고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넷째로는 가장 수법이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납치형, 뭐 자녀를 납치하든지. 요즘에는 이 정보가 너무나 많이 흘러나가가지고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다 알고서 전화할 때는 꼼짝없이 당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납치형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대 말씀드리기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전화번호 걸면 제 정보가 다 그게 이제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걸 전화하지 마시고 지워버리든지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이스피싱의 목적은 뭐냐면 이선의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의 목적은 돈이에요. 어떻게 돈을 빼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목적인데 사단의 보이스피싱은 목적이 뭐냐?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결국 멸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사단은 보이스피싱의 원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또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거기부터 또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에 그 사단은 다 틀린 말을 하진 않아요. 거의 맞는 말하고 거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오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기 잘 들어보시면 보이스피싱에 안 걸리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에 그 흐름을 잘 들으면 이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여기에 하나님이 너더러까지는 뭐 그렇게 들으시고 거기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참으로 요게 함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깨달아서 잘 관심 있게 들었으면 의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또 한 번 예수님께 유대 광야에서 접근했는데요. 뭐라냐면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도 뭐 들어요? 만일 내가 만일 우리 하와를 속일 때도 참으로 만일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하와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도록 의심의 씨를 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험할 때 3번 시험했잖아요. 처음엔 돌을 똑똑 누르게 해서 먹으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뭐라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그가 인용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12절 한번 여러분이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선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예수님 보고 그 성전 끝에 뛰어내리면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은 기록하신 대로 물리쳤잖아요. 시험을. 두 번째 사단이 또 뭐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성경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섬기던 그런 천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세 번째도 가로되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시험에는 10여 번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전화를 걸을 때 잘 들으면 좀 어눌하거나 아니면 기계음, 제가 지금 저 아파트에서 저거 좀 안내 방송할 때 보면 항상 똑같은 음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 컴퓨터로 기계음으로 하더라고요. 원고를 써서 이렇게 하면 그 컴퓨터 다 읽어서 그 음성이 기계음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그런 거. 요즘에 또 다 발전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잘 들으면 우리가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그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 접근했을까요? 어떤 모양? 마귀 모양으로 뿔이 나고 어떻게? 광명한 천사로 접근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이 굶주림과 40일을 금식하면 보이는 게 어떻게 잘 보일까 볼까요? 예수님일지라도 그것이 모든 게 먹을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시험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절의 기회이기 때문에 접근합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 나타날 때에 뭐 진짜 뭐 박쥐처럼 마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대번에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처럼 유전했다고요?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이 접근하는 방법이 천사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와이에 접근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접근했어요? 뱀을 이용해서 뱀이 그 당시에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동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금빛 날개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의심을 안 했던 겁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매개체로 사용해요? 사람을 매개체로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그런 조직들이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하듯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양으로 접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단은 왜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일까요? 왜 미혹할까요? 그 이유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말씀했죠.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 살인했어요? 살인한 자요. 이 아벨을 살인한 그 말씀도 되지만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할 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거짓에 너의 아비는 거짓말이라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기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지금 우리 교단 저렇게 미설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주장을 잘 들어보면 이게 오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그 현혹돼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할 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에게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것이죠. 이 세상의 보이스피싱은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결과적으로 멸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묘히 접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호사야 4절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것, 거짓에 속아나 먹어보고 결과적으로 멸망의 구통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을 연구하다가 또 누구에게 이런 새로운 기별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잘 분간하지 못할 때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찾아가고 이언의 신을 보고 그래도 잘 이해 안 되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명하게 그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신 음성인지 사단에게서 온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27장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에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이 예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다. 자,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예서의 손입니다. 그 손이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눈이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나이가 많은
눈이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예, 촉감으로 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잖아요.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 털을 염소 털을 그 팔에다 이렇게 예서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렇게 속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은 야곱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영호가 동북교회 새하늘 어린이집 다닐 때에 크리스마스 그 당일 맞아가지고 그때 아이들에게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요청이 와가지고 산타 할아버지를 한번 했는데 지금까지도 영호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염을 여기 달고 모자 쓰고 다 이렇게 위장을 했는데도 같이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할아버지 아니야 자꾸 그래요.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야. 눈이 똑같은데 목소리를 이렇게 뭐 변형을 했지만은 이해가 목소리도 할아버지고 눈모습도 할아버지인데 산타라고 그러니까 믿긴 믿어야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히 들어보면 뭐 아이가 그 오랫동안 제 목소리 들었기 때문에 부분하잖아요. 언제 기회 되면 얘기하려고 합니다. 더 큰 다음에 지금 여기 실망하니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예서라고 속일 때에 야곱은 아버지에게 세 가지의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째, 야곱은 자신의 팔을 염소털로 위장하고 예서의 팔이라고 거짓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야곱은 사냥에서 속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사냥 나가서 고기를 짐승을 잡으러 갔잖아요. 아버지가. 가서 속히 잡아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이 나가서 사냥을 해왔나요? 아니죠. 자기가 기르던 그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공모를 했죠. 세 번째, 야곱은 염소 새끼의 고기를 사냥해서 잡은 고기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을까요? 어머니와. 그래서 남을 속이려면 이게 쉽게 속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연구를 합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가? 여기 교회 보내는 보면 30권 쪽에 사단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다. 사단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유혹했었잖아요. 접근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우리를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곡되게 오류를 섞어서 진리인 양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온갖 방면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만약 천사들에게 둘린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바로 택하신 자라도 속이기 위하여 모든 이적을 행할 것이다. 택하신 자라도 속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이적을 위조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의 돈을 빼앗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피나는 연구를 합니다. 사단이 그냥 얼쓱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과거에 우리 교단에도 뭐 참 영성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또 장로님들이 많이 이설에 넘어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전치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확실히 서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분간을 못하면 여기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다. 분별을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삭이 그 사실은 예수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었어요. 의도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섬긴다고 말했어요? 사도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이미 이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장자권이 너무 였었는데 미리 아버지를 숨기고 장자권을 탈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눈으로 야곱을 볼 수 없었으나 촉감과 입맛과 냄새가 청각을 압도하였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려고 하였으나 이삭은 정반대로 예수에게 장자권을 주시려는 계획을 고의적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기만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의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야곱을 통해서 기만에 속고 말게 된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에게 들리어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뒤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잘 들어보면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할 것이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 성령께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단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구하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으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베드로전서 4장 7절 9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라고요?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지금 없나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려는 거죠. 정체성을 가지려는 거죠.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재림교회 신자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일요일교회 신자인지 분간 못할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에 확실히 서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확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이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과 그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그 교계에서 능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진과 태풍의 소문으로 화재와 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우조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천재지변, 이런 많은 사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데 매개물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재난은 사단이 일으키지만 재난은 사단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데 욥에게도 재난을 허락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왕 277쪽하고 마지막 날 사건들 28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의 지식으로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런 적군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의 교묘한 보이시피싱에 걸려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이 안식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사단의 보이시피싱에 걸려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명의 음성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